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8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8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예, 이제 첫째 천사의 나팔이 드디어 부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6천년 동안 쌓였던 그 원한과 저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땅에 부어질 수 있게 되어서 그 이제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우박과 불이 났다 땅에 쏟아졌다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입신을 하듯이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늘나라 천국에 지금 사도 요한이 가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도 보고 또 뭐도 보고 이제 그런 곳과는 다른 땅 이 아래 지금 자기가 있는 천국과는 반대되는 그런 세계 지구 땅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그런 저주와 진노 6천년간 참았던 그런 저주와 진노를 이제 본격적으로 휴거될 사람, 선한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싹 휴거시켜 올라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 놓고 인간 경작이 쉽게 말하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추수가 끝나고 이제 이 이삭 죽기만 몇 개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해도 되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본격적인 진노와 재앙을 이 지구 땅덩어리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피가 섞였다라는 이 말을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니까 어제 하나님의 6천년간 참아오시던 그 쌓여있던 원한과 저주가 이제 한 번도 그런 지구상에 이렇게 온당하게 퍼붓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될 선한 인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추수하기까지 온전하게 그 저주와 재앙을 시행하지 못하시다가 그 이제는 그 처절하게 서려 있던 6천년간의 그 저주를 본격적으로 진노와 재앙으로 땅에 이제 섞여 있는 피 맺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한과 저주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은. 근데 제가 한 가지 모르겠는 거는 이 이제 우박과 불인데요. 이 이제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주로 애굽이나 그런 그 어딥니까? 그 창세기 19장 24절에서도 유황에 섞인 불피가 내려서 말하자면 이제 그 용암이 내렸다 이 말이죠. 용암.
용암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그거는 이제 그 파괴 건물이나 그런 빌딩 같은 것을 파괴시킬 뿐더러 폭탄처럼 확 그냥 쓸어 지나가 버렸죠. 이제 그런 이제 우박과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 그 내리는 재앙을 내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도 그 우박도 내리고 불덩어리도 내렸는데 그 불덩어리 우박은 우방인데 불이 확 휩싸여 있는 엄청난 그런 재앙의 우박이 내려가지고 애굽을 다 쓸어버렸는데 고센 땅은 멀쩡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우박과 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발생하고 생기는 그런 재앙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밑줄 쫙 꺼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낮다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우박과 불이 이제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이 그 땅에서 발생했다. 이거 이제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발생하고 일어났다.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는 이 창세기 19장과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과 불비를 내리셨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비를 내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 이 땅에서 이 발생을 하고 일어나고 났다. 이거 헬라어에 보면 제가 이제 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났다는 말을 지금 좀 풀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진행을 하면 이게 풀어질 것 같네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났다는 말을 이 어디 갔니? 디럭스 바이블에 그 원어 분해가 되어 있는 쪽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건데 왜 이렇게 가려갖고 있냐 이게. 이쪽으로 옮기면 보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7절로 넘어와서 보면 어디 갔냐? 야야. 여기 있네. 나팔을 보니 이게 너무 크니까 좀 줄이면 야야. 됐지. 피 섞인 이제 우박과 불이 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났다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이제 났다는 말이 여기 보면 이제 되다, 발생하다,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이제 이게 이제 땅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기노마미, 여기 기노마미. 그 요게 이제 헬라어의 원어기 때문에 땅에 하늘나라에서 불비를 내릴 때 창세기 19장과 출애굽기 9장에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런 그 불비와 우박과 불의 재앙과는 달리 땅에서 일어나고 발생을 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방보라는 그런 그 땅에 쏟아 부어져서 휩쓸어 쓸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이렇게 땅에서 발생하고 일어나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박과 불로 유황불비로 우박불로 땅을 애굽을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렸던 것처럼 그런 재앙을 땅에 쏟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이 땅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에 의해서 이제 땅에 하나님이 우박과 불의 재앙을 내려 쏟아붓는 것처럼
그런 재앙이 쏟아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땅에서. 그러면 그런 그 재앙이 이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고 애굽을 그런 우박 불비로, 우박은 우박인데 불이 완전히 그 저 뭐냐, 불덩어리 우박, 우박에 불이 확 쌓여가 있는 그 인간의 그런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대재앙을 인간의 상식으로 우박과 불이 서로 섞인다는 것은 이거는 가히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인간의 수준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대단한 엄청난 대재앙을 이 땅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엄청난 그런 것들이 땅에 쏟아져 부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핵전쟁, 핵미사일이죠. 핵융합에 의해서 그런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박과 불이, 우박은 얼음이고 불은 불인데, 유황불인데 우박에 유황불이 확 쌓여가지고 쓸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듯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 생각할 수 없고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 하나님이 우박과 유황불비를 쏟아부어 쓸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이 땅에 쏟아질 수 있도록 이 땅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발명되고 발생되고 일어나고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핵미사일, 핵폭탄이 인간의 그게 상식으로 상상이나 되고 그게 짐작이나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우박과 불을 합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이제 땅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게 한 거죠. 마지막 때에 쓸어버리기 위해서. 자기들은 자기가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땅에 쏟아 땅을 다 쓸어 초토화시키고 황무지를 폐허를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이 핵무기를 줬다는 거 사실은 모르고 있죠. 땅을 완전히 그 체질에 녹아나게 불로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건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그런 땅에 하나님의 이런 그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을 쓸어버리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재앙들이 땅 자체 스스로에서부터 발생해서 땅에 쏟아 부어져서 땅의 3분의 1과 모든 나무와 풀이 문명이 이제 다 파괴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런 대재앙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지구에 벌어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이제 시작이 된다.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풀어주셨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나타내 보여줄 것인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어린 양이 영광과 큰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게 되리라. 4년 뒤에 되면 이제 이 재앙이 첫째 천사의 이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쏟아 부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쏟아 붓는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것 같은 위력의 재앙이 땅 스스로에서부터 일어나고 발생하고 생겨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핵미사일, 핵융합을 내서 이제 인간이 개발을 해냈다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뭐 중성자를 원자에 부딪히면 무거운 것이 생겨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해꺼운 것, 가벼운 것이 생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성자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원자에 많이 부딪히게 해 가지고 그 이제 발화시킬 수 있는 화약 같은 거를 준비해서 그렇게 제가 어제 잘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상식이 없는 놈이라 어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핵미사일을 만든다고 이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하도 무식해서. 그래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조그마한 핵미사일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한 나라를 거의 괴멸시킬 정도의 그런 위력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것 같아. 인간의 머릿속에 우박과 불이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기묘한 기이하고도 인간의 그런 땅의 이런 그 기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이 낫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렇지요. 아버지 그렇지요. 예, 제가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갑자기 제가 말을 하는데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열변을 막 토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땅에 쏟아지는 이 재앙이 인간끼리 서로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죽이기 위해서 이런 핵미사일을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보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진국이고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아도취와 착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우박과 불비와 유황불비로 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으로 그들에게 그걸 개발해서 가지고 있게 하셨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우박은 뭐고 불은 뭐냐. 우박은 차가운 것이고 불이 뜨거운 것인데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핵미사일이 쏘아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는 같은데 그러면 핵미사일이 이제 8절에 보면 예, 그게 이제 8절에는 핵미사일일 것 같은 그런 이제 짐작을 많이 할 수 있어요. 7절과 8절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여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불 붙는 큰 산은 아니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불 붙는 큰 산과 같이 돼 있기는 돼 있지만 어떻습니까? 좀 그런 다른 이질적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하고는 좀 신비한 그런 어떤 물질과 물체 즉 말해서 바위 덩어리 있잖아요. 바위 덩어리 우리가 그 설악산 뭐 지리산 가보면 이런 기암 절벽으로 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바위 덩어리가 있죠.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여기에 이렇게 막 이제 그 불이 막 붙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물질을 보고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지금 현재의 그런 수준으로 짐작하기 어려운 가히 좀 그런 어떤 아주 이질적이고 좀 기이한 그런 그 다른 물체요 물질이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산이라고 한 거 보면 굉장히 산처럼 이렇게 높은 산처럼 아주 그런 크고 높은 그런 그런 물체요 물질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 이런 것이 이제 그 바다에 던지웠다 이렇게 하면 이때 당시의 문명으로는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주에서 오늘날로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면
우주에서 온 외계소년 홈런왕 강돌이 그런 그 애니메이션 재밌게 봤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했나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우주에서 온 그 이물질일 것 같은 이상한 그 물질이 바다에 던지우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다. 그냥 피가 되어버렸다. 이거 아주 그냥 죽음의 그런 물질로 변해버렸다. 사람이 거기서 어떤 자원을 캐고 물고기를 잡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바다로 우리가 나가서 바다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바다가 도저히 그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죽음의 물질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 한 방으로. 그래서 이런 물질을 보면 이거는 그때 사도 요한,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나요? 예, 사도 요한이죠.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외계 우주에서 온 그런 이질적인 물질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피조물이 이제 떨어졌다. 이제 이걸 보면 이 신비한 물질이 그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신비한 물질이 이렇게 이질적인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이렇게 던져오니까 헨리 해성이나 유성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이와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지구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7절과 8절이 연결돼 있고 7절과 8절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 7절에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질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서 발생을 하고 일어나고 생겨난 그 물질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우박과 유황불비로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을 쓸어버리는 것 같은 효과를 받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의 3분의 1과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 이거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할까요? 예, 땅에 이제 그 3분의 1이 그래서 탔는데 이 땅의 3분의 1이 탔다는 것은 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간의 디딤판이 되고 인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곡식이나 채소, 나무, 과실을 심어서 거두어 먹을 수 있는 아주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밑받침이죠. 이 지구상에 이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이제 방사능으로 핵이 쏘아지게 되면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타서 사윈다는 것은 뭐예요? 땅이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기본 거주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이나 채소, 과일 이런 거를 또 경작할 수 있고 인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디딤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간의 생존을 할 수 없도록 방사능으로 완전히 찌들어 버린 3분의 1 정도가 육지가 핵에 의해서 낙진과 그런 피폭에 의해서 방사능에 의해서 방독면을 쓰지 않고 다 뒤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완전히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그런 폐허가 되고 그런 그 어떤 그 곡식이나 그런 거를 심을 수조차도 없는 이 땅이 이렇게 다 타서 핵에 의해서 뒤집어지게 되면 거기에 뭡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막 이런 뒤에 푸른 풀도 이제 자연 환경과 인간의 제반 설비가 이제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는 이제 그 기본이고 땅 자체도 이제 방사능에 의해서 확 엎어져 가지고 아무런 인간이 거기서 생존 활동을 하거나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그 기능마저도 전부 다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 정도가. 아멘. 예를 들어서 핵이 거기 떨어지게 되면
핵의 방사능의 피폭 효과에 의해서 완전히 낙진으로 덮여버려서 그거 회복하려면 몇십 년이 걸리죠.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목은 이제 그 나무인데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나무를 사람들이 이제 키워서 경작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제 그 인간의 그런 삶에 건강하게 산소를 이렇게 막고 가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간의 삶 종이도 만들고 효용이 되는 그런 걸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수목의 3분의 1이 이렇게 타서 사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의 그런 그 이게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어디 갔니? 예. 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를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목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의 그 생필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나 그런 기계 설비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가꾸고 건축하고 그동안 문명을 개발해서 사람의 삶에 편리하게 생필품을 만들고 그런 인간이 나무를 키우고 가꾸고 관리해서 이제 거기서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사회적인 공장이나 생필품을 찍어내는 설비 그런 재반 구축되어 있는 이 지구상의 문명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이제 그런 부분들 즉 말해서 이제 현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 그동안 관리하고 정성스럽게 인간의 삶에 보탬이 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꾸어 오고 관리해 오던 그런 현대 문명의 3분의 1도 타서 사왔다. 3분의 1의 모든 그 인간의 현대 문명의 설비가 뭐 전기면 전기, 그 다음에 공장이면 공장,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뭐 핸드폰이면 핸드폰 기지국이나 뭐 전화국, 한전 시스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3분의 1 정도가 다 깨져버리고 초토화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거의 조선시대로 돌아간다고 봐야지. 후라시 같은 거, 그 건전지도 구하기 어렵겠지.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각종 푸른 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푸른 풀은 이제 인간이 쉬면서 잔디에 누워서 예,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여가 활동을 그 취미 생활이나 골프도 치고 잔디에 누워 도시락도 먹고 소풍도 가고 그래서 그 여가 생활과 그런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인간의 삶을 이렇게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적어 놓은 거를 한번 읽어보면 이 푸른 풀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의 쉼과 안식과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취미와 문화 생활을 즐기게 해주는 그런 제반 설비들 즉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골프장 그런 좀 볼링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뭐 PC방도 될 수 있겠죠.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뭐 도서관 오락실 뭐 그런 거 다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인간의 삶의 여유를 즐기는 그런 시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3분의 여기 이제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 푸른 풀도 역시 얼마만큼 정도 타서 사왔겠어요. 3분의 1 정도가 이 문화와 문명의 이기로 인간의 삶을 보탬이 되고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관리해 오던 정성스럽게 수목을 키우고 관리하듯이 관리해서 정돈해 오던 그 모든 3분의 1이 깨져서
완전히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고 조선시대 정도로 돌아가니까 이 뭐 야구장이나 골프장이나 인간의 문화와 그런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 오락실이나 그다음에 공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취미생활, 문화생활을 즐기는 미술관, 뭐 야구장, 축구장 그 이런 설비도 이제 3분의 1 정도가 완전히 분해되어져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위드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거기서 이제 방사능 핵이 그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무너뜨리면 야구장, 농구장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 월드컵 보러 가는 경기장 이제 그런 게 다 푸른 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방사능의 낙진에 의해서 완전히 그 피폭을 당해가지고 접근하면 다 뒤지게 되는 아예 그냥 그거를 방사능이 이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멘 콩고를 기초를 다져가지고 다시 지었으면 지었지 그 기능을 그 자체적으로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 버렸더라 이 말이죠. 사위더라 하는 것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문화와 취미생활을 사람들의 힘과 그런 기운을 북돋아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취미생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건물과 세상에 펼쳐져 있는 세계의 제반 설비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3분의 1 정도 무너지지 않을까.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빈다고 한 것은 똑같은 3분의 1이 이제 무너지고 초토화되고 재로 변하여 한 줌 재로 흩어져 대기 중으로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똑같으니까 생략을 해놓은 거가 아닌가. 저는 여기에 3분의 1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 들어있네요. 상식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똑같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버지 이게 3분의 1만큼 푸른 풀 이제 문화적인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축구장, 야구장 그런 테니스장, 공원 뭐 이렇게 놀이시설 인간의 심과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들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사라지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화적인 제반 설비 사회에 구축되어 있는 전 세계에 이런 시설들도 3분의 1 정도가 초토화되고 완전히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니까 이제 이러고서 이제 8절을 살펴보면 이제 정답이 보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둘째 천사가 그런 이제 나팔을 부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제 그 유황불비와 애굽에 이제 불덩어리 우박이 내려서 쓸어버린 것처럼 그런 그 재앙이 내렸던 그런 거에 대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자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땅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쓸어버리실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 땅에서 발생하는 그런 재앙의 그런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천사가 이제 두 번째로 시위하고 있다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이제 땅에 이제 그 해군 수군들이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시대 전 세계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항공모함에서도 핵을 쏠 수 있죠. 그 다음에 핵미사일, 핵잠수함 이런 것에서도 막 핵을 쏘니까 바다 자체가 하나의 큰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이제 항공모함 그 잠수함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뭐 토네이도 미사일입니까? 그 핵을 담아서 쏴버리니까 그 바다 그 어디에 잠수함이 그거 저 소나핑 입니까? 레이더 돌려가지고 잠수함을 찾는 거
잠수함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잖아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잠수함이 딱 숨어 있다가 그 밑에서 핵을 쏘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바다에도 핵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이나 그런 것, 뭐 이제 항공모함이야 뭐 그 위에 떠 있으니까 항공모함이야 뭐 핵 한 방이면 끝나는 거지만 그런 그 잠수함들이나 그런 걸 찾는 거 귀찮아서라도 잠수함들에서도 막 핵을 쏘니까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거를 노리고 우리의 모든 잠수함에 핵을 다 설치해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다. 이제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던데 그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핵이 이제 주어져 있는 핵 미사일 각국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시설에서 쏘아지는 거면 그러면 그거는 뭐 그 핵 시설을 타격을 해버리면 못 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핵이 쏘아지게 되면 제일 먼저 그런 핵을 쏘아서 그 초토화시킬 대상이 되는 것은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곳이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야. 그것만 끝장내면 자기들의 핵 설비는 남아있고 그 나라 본토에 있는 그 핵을 쏠 수 있는 그 무장 시설을 갖다가 만약에 핵으로 쓸어버린다면 자기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가 아무리 큰 나라라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아무리 큰 나라라도 야 너 계속 까불면 핵 쏜다. 그렇게 해버리면 손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우선 타켓의 그런 선정이 되는 것은 가장 1등으로 요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핵을 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이나 기기 설비는 다 드러나 있잖아. 어디서 핵을 쏘는 게 드러나 있잖아. 그러나 잠수함에서 핵을 쏘면 어때요? 잠수함에서 핵잠수함 핵을 쏠 수 있죠. 핵미사일. 그러면 잠수함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핵이 셀이 날라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요격을 할 수 있잖아. 수십 킬로 수백 킬로도. 우리 부산에 입항을 했던 미국의 그 굉장히 큰 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야마가 받아가지고 와 막 탄도미사일을 쏘고 뭐 그랬는데 그게 이제 2000km라고 했나요? 사정거리가 2000km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이제 쓸어버리고도 남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핵미사일을 쏘면 바다에서 어디서 솟아나올지 모르는데 잠수함은 깊이 잠수해버리면 그게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고 찾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잠수함이 3차 세계대전을 하게 되면 드러나 있는 각 본국에 있는 핵의 설비와 시설보다 훨씬 더 요긴한 그런 전력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핵을 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바다에 이 핵잠수함이 쏘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이제 공산주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그 바다를 아작을 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핵잠수함이 밑에서 핵을 쏘아 샀는데 와 이거 참 큰일이네. 어디로 가가지고 쏠 줄 모르잖아요. 바다는 하나니까. 자기 집 자기 나라 바로 문 앞에 와가지고 핵을 쏘아대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다에 핵잠수함에 징후가 있으면 핵을 쏘아가지고 바로 쓸어버리려고 하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3차 세계대전의 양상이 이제 그럴 것이므로 반드시 바다는 아작작살이 나게 돼 있어요. 아작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둘째 천사가 이제 또 다른 나팔을 분다 이 말은 이제 다른 교향곡이 다른 국면이 나올 때마다 빰빠라밤 빰빠밤 첫 번째는 그랬다가 두 번째는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새로운 그런 국면을 알리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구상에 그것이 일어날 시점쯤 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웠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게 땅에서 이 발생한 겁니까?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을 하고 나니까 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땅에서 난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외계에서 우주에서 이게 유성이 침투를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보입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땅에서 스스로에 일어나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래서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을 7절을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유성이 아닌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 땅에서 발생을 해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물질, 신비한 물질, 인간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런 그 한라산 그 무슨 설악산, 지리산 이런 기암 절벽으로 되어 있는 이런 큰 수십 미터 되는 이런 그 바위 덩어리에 불이 확 붙어 가지고 바다에 확 이렇게 던져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박과 불비와 흡사한 그런 재앙이 땅 자체적으로 발생을 해 가지고 서로의 바다에 이렇게 던지워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 생명이 완전히 생명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물체로 바닷물이 변화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간 스스로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뭐겠냐 이 말입니다. 뭐겠어요? 근데 핵미사일이야.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많이 납득이 되시는 것 같네. 그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억지로 풀면 다 지옥 갑니다. 전부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첫째 물어보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진액을 다 짜내서 이거를 내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성의를 100% 다 발휘해서. 아멘. 그래서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첫째 하나님께 쪼르르 가가지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짐작을 해야 마귀 사탄의 종이 안 되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미혹이 안 되고 참된 사실에 조금이라도 근접하고 접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접근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그러면 여기 8절은 아버지 내일 할까요? 8절을 설명을 더 할까요? 이거는 8절까지 그러면 오늘은 일단 설명을 하고 마치는 걸로 그러면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아주 그 지금 그 사도 요한의 문명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의 물질인데 이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쇳덩어리의 미사일을 현대식의 그 무기 설비를 보여준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그런 기암 절벽 수십 미터 되는 기암 절벽 있잖아. 설악산이나 지리산. 거기에 우리가 수학여행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가죠. 올라가는데 힘든데 굉장히 아름답고 의리번쩍 하잖아요. 그런 바위 중에 그 꼭대기에 있는 그런 일부분을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불이 확 붙고 있는 그런 어떤 신기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미사일의 그런 쇳덩어리를 이렇게 보여줘 봤자 모르는데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계시록에서는 했지. 오늘날의 그 문명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삼경년을 먼저 우선해서 문명을 개발해 보셨기 때문에 지구상의 요 6천년의 이 손바닥에 얹어놓고 껌 씹는 것보다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비행기를 타고 헬리콥터는 어떤 게 나고 그런 손바닥보다 더 자세히 잘 아셔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2000년 뒤의 문명을 근데 계시록에 기록하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죠. 예. 실제 이제 그 헬리콥터나 그 여기 뒤에 보면 그 황충이 이제 구장에 보면 다스대처도 나팔할 때 황충이 올라와서 이제 그런 그 무능화 작용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헬리콥터로 보여줬습니까? 황충으로 보여줬습니까? 그 황충이 팍팍 쏘는 이런 걸로 보여줬죠.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하나님이 헬리콥터를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3경년 전에 다 개발해 봤는데 6천년짜리를 모르겠어요. 아담도 다 아는데 손바닥보다 더 자세히 아시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황충을 보여주셔서 전갈에 쏘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때도 이제 계시록의 서술 방식이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제 그 경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거를 채택인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안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채택기가 쫙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때 폭격기가 쫙 날아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포심을 느끼고 다 뒤졌구나 도망가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로 그런데 그 계시록에서는 어때요? 그 채택기를 보여주시고 아시지만 독수리를 보여주셔서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 8장 여기 몇 절입니까? 12절에서도 8장 13절에서도 그 계시록의 서술 방식이 좀 고전적으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게 바다에 던지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신비하고 기이한 그런 현대 문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런 그 신기하고 기이한 이질적인 그런 물질이라는 뜻으로 이런 큰 산과 같은 모습, 이 바위 덩어리에 여러분 불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가 없죠. 이것도 역시 이제 우박과 불이 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재앙으로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땅에 내리실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저 의미를 여기에 담아서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인 이런 재앙으로 바다가 던져졌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그런 죽음의 물체 거기에 닿기만 해도 죽게 되는 그런 원자력의 피폭의 그런 물질로 그런 바다의 생명이 완전히 다 변화되게 되고 오히려 생명을 잡아먹는 물체로 변화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이 땅에서 발생을 해서 이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서로의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물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핵미사일이다. 핵미사일. 그래서 산인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에는 좀 짐작하기 어려운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에는 좀 이게 파악하기 어려운 신기한 그런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산과 같은 것이다. 같은 거. 예. 같은 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바다에 던지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쟁의 상황이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나 바다의 전력들도 엄청난 미사일들을 쏘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대끼죠. 그래서 바다에 이제 핵미사일을 서로 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이거를 보시면 또 이제 이게 미사일이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땅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런 수십 메타 수메타 이상 되는 풀 붙는 큰 산을 사람이 던질 수 있습니까? 바다에 던지웠다고 했는데 사람이 던질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던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미사일의 추진력의 그런 기계적인 그런 분출되는 힘에 의해서 팍 꼬라박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핵미사일이 서로의 그런 수군 해군들에게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그런 것에 그 조짐이 보이게 되면 그거를 아싸리 차단하기 위해서 바다에 서로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각국이 서로 응사를 해서 손발을 먼저 앞다투어서 핵을 바다에 쏘게 되는 그런 그것 때문에 바다에 이제 3분의 1이 피가 된다.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생명을 뭐 조개를 캐고 그다음에 뻘에 가가지고 뭐 캐면은 거기에 문어도 나오고 그 있잖아 오징어 나옵니까? 뭐 거기에 이제 깨도 잡아서 먹고 이제 그런 바다가 어떻게 피가 된다. 이제 그 방사능의 피폭에 그런 그 핵의 낙진에 의해 가지고 바다 자체가 완전히 그 피가 된다는 거는 사람이 그런 자원을 캐서 생명을 캐기 위해서 바다에 가고 바다를 찾아서 이제 물고기 잡아먹고 이제 그러는데 오히려 바다에 이제 손을 대게 되면 사람이 이제 그 피를 흘려서 죽게 되는 오히려 바다가 이제 그 죽음의 물질로 거기에 가기만 하면 방사능에 의해서 죽게 되어서 방독면을 쓰지 않고 이제 그런 물질과 그런 그 상태로 바다의 3분의 1이 변화가 되어버린다. 이 말. 변질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7절에서 8절은 좀 설명이 됐죠. 예. 저도 이건 몰랐는데요. 예, 어제 제가 전혀 몰랐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것 같네. 와, 진짜 이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거 밤에 이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박과 불이 뭔데 죄송합니다. 혀가 꼬이네요. 우박과 불이 뭔데 이게 이거 땅에 쏟아진다고 하셨는지 8절은 좀 알겠는데 7절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다 알려주시는 것 같네. 예. 이제 9절은 이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내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내용은 똑같잖아요. 이 9절에 바다 가운데 이제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9절은 내일 하는 게 좋겠고. 그래 오늘 일단 8절까지 이제 이렇게 하게 하셨네. 와, 이건 이거를 하게 하시네. 이게 전혀 모르겠던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오늘 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생각할 때 휴거가 못 되고 이제 땅에 남고 버려지게 되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고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안 믿어져서 죄에 빠진 사람은 무조건 그 휴거가 안 되고 지옥 갑니다. 이삭 죽기 구원으로 후 3년 반 때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폭압 정권으로 히틀러 정권 같이 전 세계를 일률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제 용들에게 부여하시기는 합니다. 용들에게 부여하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기 전에 대부분 전부 다 죽잖아요. 예. 전부 다 죽죠. 여러분 이렇게 방사능과 핵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이어지는 양상에서 이렇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나팔뿐만이 아니라 셋째 천사부터는 이제 화학 세균탄과 넷째 천사에게는 이제 전쟁이 하도 이제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이 이제 피같이 변한다고 이제 계시록 6장 12절의 전초전 때는 그랬는데 핵이 터지고 이제 막 이런 세균탄 생화학 무기가 쏘아지니까 이제 8장 12절의 넷째 천사에서는 이제 아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아예 그냥 시꺼매진다는 거예요. 대기 자체가 그냥 뻘겋게 보이는 거는 그래도 저기에 해가 있기는 있구나 이게 보이기는 하는데 6장 12절 전초전 때는 핵이 쏘아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8장 12절의 넷째 천사는 아예 낮 3분의 1,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아예 안 보이고 대기가 시꺼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이 어떤 상황이겠냐. 이 상황에 여러분이 방사능의 낙진과 그 세균탄과 생화학 무기의 무능화 작용제를 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요? 이제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아버지께서 이거를 풀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이거 몰라가지고 진짜 어젯밤에 많이 헤맸는데 진짜 감사하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성령의 기름 등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어디 갔냐? 제가 이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한번 이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안 믿어지고 죄에 빠지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꺼뜨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고 더 밝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그게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딥니까? 제가 감리교 신학교를 수원에서 다닐 때 거기 안에 대학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수요일과 주일마다 그 대학 교회에서도 계속 이제 대학교 내에 있는 건물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 예배를 갔는데 우리 방에 있는 전도사님들도 같이 이제 예배에 다 참석을 하는데 제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라,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라.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성령의 기름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성령의 기름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준비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제 휴거 안 된다. 버림받는다. 환란에 떨어진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몰라서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그런 장로교회 막 주야 하고 목이 터져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기도를 하면 제가 체험을 많이 했는데 천둥 번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죽을 듯이 이제 힘을 다해서 목이 이렇게 끊어질 듯이 이제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주여. 목이 다 쉬어 터져 나갈 정도로 정말 모든 전심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시간만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면 응답이 막 번개가 떨어지듯이 짜지직 하고 응답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은 제가 그런 식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제 응답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기도라는 거. 빨리 응답이 내려져요. 천둥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한두 시간 죽을 듯이 목이 터져 나가라 부르짖고 있으면 짜지직 하면서 천둥 번개가 떨어지듯이 응답이 와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전도사님들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기숙사에 같이 대학원에 이제 그 전도사님들 같이 수요 예배는 이제 그 주일날만 그 사역을 하러 가시더라도 그 주일날만 가고 수요일날은 공부하느라고 학교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전도사님들도 같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이제 목이 터져 나가라고 그때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주야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주야 목이 쇳소리가 막 나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야 성령의 기름이 뭡니까? 주야 성령의 기름이 뭡니까? 그래 그때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불벼락처럼 응답이 바로 내려와요.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자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알려주시는 것 같은 거 이거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기름을 짜려면 여기 만약에 깨 같은 게 여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깨알이라고 하면 참기름 참깨 같은 거 짤 때 그 기름을 어떻게 짜나요? 이거를 기계 같은 데 넣어 가지고 막 짜지 부스러지 갖고 으깨질 정도로 막 프레스를 시켜 꽉 짜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기름이 한 방울 떡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름이 생기는 방법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그런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이렇게 그 짜지 부스러 깨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권력과 권세와 욕심과 뇌물과 탐욕과 욕심과 타락하는 그런 욕구가 들 때 이 짜짓으로 뭉개 으깨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그런 그 소욕과 욕구대로 성령이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욕구와 소욕대로 그리고 여기 이제 17절에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그 프레스기로 그 참기름을 짜는 기계에다가 꽉 짜 짓니게 어깨에 부서뜨릴 정도로 완전히 부서 짓니게 어깨에 밟아버리면 그때에 이제 생겨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이다. 성령의 기름. 그게 이제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가 준비하지 못했던 그 기름이 바로 이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에 성령과 물과 증거하는 이런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이 하나이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물과 피를 믿게 하는 거고 그거는 이 성령의 내 육체의 소욕을 짓니게 으깨어 짜지 부스러 으깨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해서 따라 쫓아갈 때야만 한 방울 한 방울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 성령과 물과 피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물과 피가 내 마음속에 밝히 불을 밝히듯이 환하게 깊이 있게 더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점점점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그럼 자꾸 이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그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다윗을 찌르듯이 찔러가지고 아파 죽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악 속에 잠길 때.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그거를 자꾸 고개를 돌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대로 쫓아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싫어서 거기에다가 돼지피개로 자꾸 이렇게 덮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나오죠. 너희는 성령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감각이 점점 둔해져 가지고 돼지비계살로 내가 내 육체의 소욕과 욕구대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죄악되게 살기 위해서 덮어놓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점점 줄어들고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비계살을 그 다음에 수십 겹 덮어가지고 청테이프로 돌돌돌돌 성령님을 말아놔 버려요. 이제 그래가지고 성령의 음성이 완전히 안 들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몇 년은 걸립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등불을 완전히 꺼뜨리는 데는 계속 죄만 지으면서 돌이키지 않고 이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완전히 안 들리게 되고 마음이 돼지비계살 양심이 털로 완전히 100% 뒤덮어져서 아무리 악을 자행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반대로 극악무도한 삶을 살아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감각이 없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게 그때가 이제 성령의 기름이 소멸된 성령이 소멸돼 버린 상태가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나는 구원받았다. 선민의식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아. 저 택함 받지 못한 싸가지 없는 쓰레기들 나는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해도 구원받아. 햄천한 것들 이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선민의식과 그런 장로의 유정과 사람의 교훈만 쫓아갔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넣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끌어주는 인도는 하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만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점점 변질되어 타락해져만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버린 미련한 5 처녀의 삶이었다. 미련한 5 처녀의 삶이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믿어지는 믿음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게 꺼지면 안 믿어집니다.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에 이제 지식은 남아있지. 껍데기로. 지식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의 살과 피가 믿어지는 믿음의 등불이 꺼져버리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를 뭐 이렇게 30년이 아니라 100만 년을 나와도 그 다음부터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구분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휴거가 안 되고
땅바닥에 버려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확한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담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서에 누누이 반복해서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말해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사실임이 믿어집니까? 솔직하게 말해봐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내가 당해야 될 그런 죽음의 고통과 징벌과 그런 재앙을 지옥의 영혼이 당하는 걸 대신해서 당하신 것이란 게 믿어집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휴거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휴거가 안 된다는 것. 그러면 그거를 더욱더 키우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휴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뭐 어찌든지 상관없다, 죄나 짓고 돌아다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기름 덕불 꺼뜨리고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성령의 탄식이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돼지비계살로 덮어놔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찢고 할례를 하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의 피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내세워서 구원을 받고 좋은 것을 이루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결코 남이 한 그것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도 신이요 조물주라도 남이 한 것을 의지해서 좋은 것을 얻고 구원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인간 본성적으로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본성을 꺾고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야만,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 켜들고 휴거되어져 올라갈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다. 알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는 책망을 하고 막 이렇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칭찬을 했는데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였다고 하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엇을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그런 먹고 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었는데 주인의 재산과 재물을 내 것처럼 가져다가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청지기에서 불의가 드러나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쫓겨난 뒤에도 주인의 그 공로와 은혜로 인해서 세상을 이렇게 편안하게 생존하며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의 그 제물이 내가 노력해서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본성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의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또 인간은 아무리 주님이시고 신이시고 창조주시라도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의지하고 의탁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 본성에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인간 본성으로 볼 때 불의하게 보이는 그 재물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것으로 가져와서 삶에 이렇게 내 것인 것처럼 이 효능과 효과를 내 것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삶에서 나의 이런 인간적인 불의와 더러움과 죄악된 이 속에서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탄식을 쫓아 살아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해서 4년 뒤에 휴거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매맞으신 공로, 주님이 노력하신 공로, 주님이 내 죄 대신 죽으신 그 공로, 내가 인간의 본성적으로 볼 때는 불의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생각하시는 그 불의한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 것인 양 거드름 피우면서 마귀가 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너는 악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할 수밖에 없어.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그런 노력과 행위의 의의를 아니야. 나는 벌써 값을 다 치르고 거기에서부터 다 벗어났어.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어. 예수님이 다 내 대신 죽어가지고 내가 죽은 거하고 똑같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의 것으로 대입하고 마귀와 싸우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대적하여 나갈 수 있을 때야만 마귀가 물러가고 육체의 욕심을 꺾고 성령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알곡 신자가 되어 휴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자신의 인간 본성으로 노력을 한다면 1억 경년을 노력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3조억 경년을 노력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아예 안 되죠. 영원히 노력을 해도 인간 본성이 더럽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노력과 공로와 행위를 내 것으로 지금 마음의 가족을 찢고 할례하고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고 그 죽음의 공로로 내 것으로 옷 입기만 한다면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바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입술에 입 맞추시고 을싸안으시고 다시는 놓지 않으시고 진정한 내 자식으로 여겨 거기에 예수의 피 뿌려 거룩하고 성결하게 어렵게 그 마음의 본성을 싣고 가장 좋은 옷, 하나님의 아들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남은 4년 기간 동안을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의 피 뿌려 진짜 참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 자신의 인간 본성을 꺾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남은 평생 하나님의 전쟁에도 죽지 않게 보호하심을 받고 남은 평생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삶에 있어서 모든 삶에 내가 좋아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4년 동안 이렇게 알콩달콩 정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다가 4년 동안 아버지가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먹여주셔서 4년 뒤에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마음을 꺾고 내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뭐 이렇게 잘하는 거 있는 거 그거를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의 공로, 주님이 죽으신 공로를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 것으로 그냥 가져오세요. 그냥 마귀가 나에게 어떤 거를 불어넣을 때 내 노력과 행위와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겨지지 않는 거지. 그때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 예수님의 살찌으신 공로를 내 것으로 가져와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삶의 딜이 되어가지고 살아버리게 되면 마귀는 1초 만에 깨갱깨갱 물러가고 내가 육신의 욕심을 꺾고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가져와 취하기만 하면 내 죽었던 선한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불어넣어서 미혹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이 넣어주시는 소망을 향하여 쫓아가고 싶고 살아가고 싶고 몸부림치고 싶어지게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꺾고 항상 성령의 소욕을 행하여 성령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4년 뒤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비결이지 내 노력으로는 절대 마귀 사탄을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꺾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셔서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신 그 피의 공로, 그 찢어주신 살의 공로, 그 죽음의 공로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마귀가 미혹을 하고 속이고 육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서 짜릿하게 막 딸딸이 쳐라 쳐박아라, 뇌물 받아라, 그 진급할 수 있다,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보해라, 그런 말을 집어넣을 때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님의 공로를, 주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거기에다가 들이대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를 거기에다가 들이대고 주님의 죽으신 죽음의 공로를 거기에다가 들이대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딱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4년이 되어서 항상 내 공로와 의와 더러운 얄팍한 행실의 그런 더러운 그런 마귀 사탄의 전혀 잽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진리겨 깨어져 버리고 예수 피의 공로, 예수님의 살의 공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가 내 앞에서 대신 나가서 마귀 사탄과 싸워줌으로 말미암아 항상 거뜬하게 이기고 극복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항상 뿌려지고 마셔지고 흘러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싶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살신 성인하고 남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며 살고 싶어져서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 내 육체의 소욕과 욕심이 전부 다 진리겨 깨어지고 소멸돼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서 4년 뒤에까지 성령의 기름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넉넉하게 준비되고 예비되고 밝혀질 수 있어서 누구보다도 예수의 살과 피가 삶의 현실에 있어서 진짜 사실인 것을 100%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 모든 마귀 사탄의 유혹과 제약과 술수와 속임수와 수법에서부터 다 벗어나 100%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피와 살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4년 뒤에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재산과 직책을 받아 허리 펴고 세세의 아랫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음에서부터 100% 인정하고 시인하는 주님의 참 제자, 참 친아들 딸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본성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친백성이요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